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선 그리고 또 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따지자면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선이야 아니면 이것은 악이야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분명한 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야, 이거는 악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감정이나 행동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미움 아니면 시기, 분노, 고통, 좌절 이런 것들을 딱 들으면 악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악까지라고 가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 용서, 용납, 인내 이런 생각들을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선, 아니면 정말로 좋은 것들 이런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왠지 좀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단어 또 아니면 어떠한 감정 아니면 어떠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선이야 아니면 이것은 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로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딱 구분해서 무조건 사랑은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미움은 무조건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무조건 악일까요? 여러분, 미움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역시도 가지고 계시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감정, 미움의 감정까지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은 우리는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선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선은 그 대상을 올바로 찾아갔을 때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랑이 비로소 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대상이 죄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악, 때로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미움의 대상이 만일 우리의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겠습니까? 우리의 죄라고 한다면 그 미움은 어찌 보면 정당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진노한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노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사실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이 되는 이유는 분노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분노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그 분노를 올바르게 마땅히 분노해야 할 대상에게 분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좌절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좌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좌절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가 이 상황을 통하여 느끼는 감정, 이 감정을 한 단어로 요약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것을 좌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이를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은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고 있느냐 하니라. 지금 다윗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기스 왕, 다윗의 대적인 아기스 왕이 미치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억울하겠죠.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분하기도 할 겁니다. 얼마나 큰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 스스로가 미친 채 한 거예요. 대문을 막 극적극적거리고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한 겁니다. 왜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아기스, 자신의 대적인 아기스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자신은 지금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쫓기 다니기 이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쫓김을 당하기 이전에는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고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지금 사무엘상 1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가적 영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기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영성도 있었어요.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는 엄청난 영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온 나라와 민족이 위기 앞에 처해 있을 때에 그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냈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었고 천부장의 자리에 올라 권력 역시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권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그 이전에는 대단했던 영웅의 칭호, 사실 차라리 그냥 계속해서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원래 그냥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으니까, 어려운 위치에 있었으니까, 인정받지 못했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냥 조금 더 어려워진들, 뭐 좀 힘들고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나마 좌절의 마음은 좀 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권력의 중심에 섰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한없는 추락은 훨씬 더 그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토록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그토록 타락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나락의 길로 떨어뜨리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정직했고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의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온 마음을 전심전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그 해답을 저는 찾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것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당시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사람이 아히멜렉을 찾아왔는데 혼자 온 겁니다. 그것도 지금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왕궁 근처에 있는 들에 숨어 있다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부터 이미 쫓기는 신세였겠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먹기를 먹었겠습니까? 씻기를 씻었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누추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을 찾아온 겁니다. 아히멜렉을 찾아오자마자 대뜸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신세였다고요? 쫓기는 신세입니다. 사울을 도망해서 지금 도망 온 신세라고요. 근데 아히멜렉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나를 보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비밀리에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삶이 그냥 평탄할 때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왠지 그냥 보호 아래 있을 때에는, 무엇인가 괜찮은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의 자리도 떠나지 않아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영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모든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을 잘 높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런 꿈을 꿉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에게 좀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자녀들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역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에게 아픔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도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을 내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다윗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렸어? 아니면 내가 왕을 지금 반역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다윗이 품을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의 의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놓치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기 위해서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거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없던 무엇인가가 생겨난 게 아니라 편안할 때 내 마음속에 꾹꾹 누르고 있었던 그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내가 고난의 자리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어려움, 다윗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딱 닥쳐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라고?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내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에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괜찮은 상황일 때에는 자신의 모습이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삶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 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스펙을 쌓고 싶어 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싫은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믿음의 수준, 내 영적인 수준, 그리고 내 인생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그러한 스펙으로 괜찮은 사람인 양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이 모습 이대로로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편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삶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니까 그냥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눌러앉고 싶은 거예요. 적당하게 스펙을 쌓으며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의 진짜 모습, 그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며 이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고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모습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이 정도의 인생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 아까 3분 메시지에서도 여러분 들으셨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그 모습이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그의 인생이 성장해가면 성장해 갈수록 그의 인생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이 달라지는데, 그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스스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그러더니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믿는 자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그러더니 그의 인생의 말년 가운데 가서는 그의 삶을 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로 시간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더 악한 길을 향하여 갔습니까? 더 타락해져 갔습니까? 그의 인생이 스스로 더 악한 길을 향하여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훨씬 더 거룩해졌고 훨씬 더 정결해졌고 훨씬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생의 고백은 그렇습니까? 왜 인생의 고백은 그렇게 더 후퇴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인생의 죄악이 보이는 거라고.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악으로 보이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찾아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가셔서 그 인생을 건드시고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그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수준이 아닌 그냥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래 뭐 그 정도면 됐지 뭐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됐다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악들을 하나님은 들추어내시면서까지 우리의 모습을 훈련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우리가 상황이 주어지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질병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내 몸속 깊은 곳에 고름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름이 있는 자리를 누르면 아픈 거라고요. 고통스럽다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딘지 모를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도 만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뭔가 좀 마음이 시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죄악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고 아프게 하고 있고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모든 자유함, 참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냥 겉모습만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목동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의 영성이 뛰어났어요.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간증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는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다윗이 놓치고 살아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하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괜찮은 인생이면 무엇인가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잘된 것과 같이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 나 없으면 안 돼.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너는 나 떠나면 죽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는 것 같고 내가 아쉬우면 하나님을 잘 찾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가 불이익을 봐야 되는 그 자리에서는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한 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모습까지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인생,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환경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 인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죄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악을 행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아니면 무엇인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성을 없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 잘 섬겼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예배했을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나님 섬겼으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보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인생, 내 삶에 내 자신을 정말로 가치 있게 그리고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그 인생, 그 인생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굳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셨던 이유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수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적인 수준에서 됐어, 뭐 이만하면 괜찮지 뭐 라고 하는 수준으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아가 오늘 어떤 상황을 놓고 보자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냥 거룩해지기도 하고 정결해지기도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어김없이 아니면 스스로가 그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가 6장 6절에서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며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영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공의와 이 정의, 이것은 그냥 인간의 수준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면 그 공의는 저버릴 수도 있는 공의, 그런 공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을 것 같으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공의, 절대적인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만 가능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끊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절을 맛보십시오. 좌절을 경험하십시오. 그 좌절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준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고통,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이 좌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그러한 방향으로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